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두고 길에 세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종은 함께 이르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기울여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고 좌우에는 밤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하려고 없는 곳에 서니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네, 우리 금요일마다 이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인생을 망치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이 인생을 망치는 3가지가 뭐냐? 불평, 원망, 혈기. 정말 인생을 망치는, 왜 이것이 인생을 망쳤나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나요? 결국에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야. 정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판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있으니까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해. 없는 것만 보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딱 오면은 빈자리만 보여. 우리 계신 분들이 더 귀한데 빈자리가 더 크게 보여. 그래서 가끔 이제 빈자리 보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 건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진귀한 것들이 있고 정말 엄청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없는 것 가지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1등 공신이었던 모세와 아론도 이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시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일보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혈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정말 보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또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속에다 다 이렇게 분을 품고 사는 것 같다. 그래도 한겨울에도 얼죽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요? 속에 열이 많으니까. 속에 화가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이 아이스 커피라도 넣어가지고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우리가 살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적어도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하며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혈기 대신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오늘은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할 것을 사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해요. 모압 왕 발락, 락, 끝이 달라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고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니까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치 소가 밭에 풀을 인정사정 없이 뜯어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땅, 우리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방 선지자였던,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가장 용하다는 그런 점을 치는 그런 복술가 발람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돼요.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하라.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보낸 사람들이, 발락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왔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나름대로 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밤에 발람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간다. 너희들 당신들끼리 가라. 돌려보내죠. 근데 발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야. 이 엄청난 재물과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거야.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번에도 똑같이 사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이긴 했으나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상은 위선적인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마디로 이 발람 선지자는 언행불일치였어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많은 은금과 재물과 권세를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러고서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 말고 하룻밤 머물다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 발락 왕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누구라도 정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 좋아요. 이 발람 이 선지자도 정말 많은 재물과 정말 높은 권세를 준다는 그 말에 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갈대와 같아요. 정말 인간은요,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모릅니다. 돈과 재물의 유혹에 약하고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우리는 정말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부동산 투기가 막 뜨겁게 막 과열되고 또 투자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 돈,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약하니까 쉽게 돈을, 그것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뭐 국회의원 선거든 어떤 선거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하는지 몰라요.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하겠다는 거. 왜요? 권력과 이 명예에 대한 이 유혹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수원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을 거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발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가 하면 이 나귀를 통해서 간섭을 해주시죠.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 모압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이 나귀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잘 가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길을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막 벗어나서 막 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나귀가 딱 보니까 나귀의 눈에 길 앞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놀라가지고 길에서 벗어나서 이 밭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이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귀를 채찍질하죠. 너 왜 그러냐? 다시 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제 실강의를 하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했던 거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가 약간 의역해서 표현하면 왜 때려! 왜 때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말이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강아지가 사람 말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나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오직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때리냐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발람이 뭘 보게 됩니까? 나귀가 봤던 걸 똑같이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순간 이제 발람은 엎드리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게 되죠. 막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명하면 다시 돌아가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가라. 일단 가라. 그리고 가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해라. 이 특별한 이 지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발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은요, 이 발람이 자신의 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온 줄 알고 뜨겁게 환대합니다. 어서 오라고.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아주 그냥 꽃다발 흔들면서 꽃송이 딱 안겨주면서 정말 잘했다고. 정말 환영한다고. 그리고 오늘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우리 바알 신당에 올라가가지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 발락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을 데리고 그곳에 이제 바알 신당에 데려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죠.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발람은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게 되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은요, 저주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요, 아멘,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멘, 말씀하시기를 아멘. 근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저주하는 내용이 아니고 축복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어떤 말을 전했는가? 그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까?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민족을 흔들 사람들이 없고, 이 민족을 멸할 사람들이 없고,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리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따져 묻죠. 내가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당신을 부렸거는 어찌 축복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발락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이제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하라고 요구하죠. 근데 똑같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주하라는 말씀은 1절도 없이 오로지 축복하는 내용만 이 발람에게 임했고, 발람은 정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이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했던 거예요. 아무리 왕이 저주할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발람을 보면서 비록 처음에는 유혹을 쫓아 길을 나섰지만 나귀 사건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점에서 참 귀한 인물이다.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뭐가 비극인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비극인가? 그것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정말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바보 상자 같은 TV라는 그 바보 상자에 푹 빠져 있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거야. 저에게는 큰 울림이 돼서 다가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뭔가 하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야. 이게 낭비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비극인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비극인가? 아니요! 그게 비극이 아니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적당히 때가 되면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라는 바보 상자에 푹 빠져있는 게 비극이라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고 세상의 것 마시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의 것 즐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면서 뭐 집사라고 목사라고 교회 몇 년을 다녔다고 성경을 몇 덕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남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며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